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인은 이 마지막 구절을 보면은 그는 마치 양같이 방황한다. 내가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주의 종을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지금 방황하고 있고 유리되어 있고 고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약속대로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주님이 나를 위로하실 것을 그는 확실히 믿고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시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유일한 즐거움의 대상이었고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런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이 그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성경 말씀을 가리킬 때 하나님의 연애 편지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젊은이가 이제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군에 입대하게 됐습니다. 논산 훈련소를 거쳐서 또 이제 자기 기본 교육을 받고 또 병과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하면서 하루하루 군 생활을 힘들게 나가는데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그런 생활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에게 유일한 낙이 있어요. 오늘 훈련 마치면 내가 또 오늘 내 애인이 보내준 편지를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어느 날인가 애인으로부터 편지가 왔는데 그 편지를 보면 그 모든 것이 그냥 다 피곤이 사라져요. 그냥 좋은 거야. 그리고 그 편지에 보면은 힘들고 어려워도 잘 참아내야 된다고. 내가 첫 휴가 때를 기다리고 있다고. 그리고 내가 면회도 갈 것이고 당신이 이제 이렇게 제대를 하면 우리는 결혼식을 올리게 될 것이라고. 근데 그런 그 사랑한다는 고백을 그 볼 때마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걸 보면 안 돼. 그래서 혼자 있을 때 그걸 보고 또 화장실에 가서 혼자 또 편지를 보고 또 속으로 웃고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잘 접어서 또 포켓에 집어넣고 힘들 때 쉬는 시간이 있으면 또 그 편지를 또 꺼내보고 또 애인의 얼굴을 또 그려보고 그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은 볼 때마다 너는 뭐가 그렇게 즐겁냐? 화장실 갔다 오는 게 그렇게 즐겁냐? 그 이유를 남들은 몰라. 그 비밀을 알 사람이 없지. 그러나 나는 화장실에 가면 혼자 그 애인이 보낸 편지를 보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즐겁고 그것만 생각하면 살 것 같아 그냥. 여러분. 그러니까 그 힘든 과정이 하나도 힘들지 않고 빨리 이 과정을 이겨나가고 내가 제대해서 이제 우리 애인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런 마음. 어찌 보면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보낸 연애 편지. 또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연애 편지야. 우린 예수님을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 수 있거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참 그래서 이 시인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알 것 같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편지를 이렇게 처음에는 그냥 읽지만 우리가 애인이 보내준 편지를 그다음에 분석을 해. 왜 여기선 이렇게 강조를 했지? 이건 무슨 의미지? 그렇게 이건 아마 나를 만난 게 굉장히 자기 삶의 큰 즐거움이라는 그런 의미인가 보다. 이렇게 분석을 해. 우리도 성경 말씀을 보고 묵상을 하고 연구를 해. 이건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 그러니까 그 하나하나가 그냥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을 사랑하는 시인의 고백이고 그리고 그것이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들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시인이 보기에 어떠했을까? 그 말씀은 너무나 깨끗하고 의롭고 순수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은 도저히 의심할 수가 없는 말씀이라는 거죠. 자, 우리 137절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볼까요? 137절, 138절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하나님의 말씀, 주의 판단이라는 것도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도 옳으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구구절절이 다 옳은 거야. 틀린 게 없어. 여기에 헛된 말씀이 없어. 뭐 대선 후보들은 어제는 이 말하고 오늘도 저 말하고 또 그건 다 아니라고 그러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게 없어요. 늘 그것은 진실하고 의로워.
138절에도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 이 말씀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해. 다 의로운 말씀이야. 공의로운 말씀이고 불의의 말씀이 없어요. 그리고 그 말씀은 다 진실한 말씀이야. 성실한 말씀. 반드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말씀이야. 헛된 공허한 약속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 말씀을 신뢰해도 이 시인은 너무 좋은 거야. 왜? 그 말씀이 나를 배반하지 않아. 그 말씀이 나를 속이지도 않아. 그렇지요. 그런데 대적들이 그 말씀을 잊어버렸다는 이야기 들을 때 내가 그냥 너무 마음이 뜨거워서 견딜 때 열정이 나를 삼켰다고 그렇게. 근데 어떻게 그렇게 의롭고 진실한 말씀을 세상에 저렇게 내팽개치는 어리석은 인간들이 있을까? 그리고 뭐 그런 걸 들으면 나는 말씀이 더 사모스럽고 더 사랑스러운 거예요. 네. 자, 우리 140절 말씀. 140절 같이 읽죠. 시작.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심히 순수하다는 건 예전 다른 성경은 정밀하다는, 아주 그 말씀이 정밀하고 너무 세련됐고 너무 세심하고 너무 깨끗해. 그 말씀에는 불순 요소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이를 더 사랑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고 이 말씀이 내게 의지가 되고 내가 믿어도 조금도 손해보지 않는 그런 말씀. 그런데 지금 내 형편은 내가 지금 멸시를 당하고 고난 중에 있지만 나는 말씀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 말씀을 외면할 수가 없어. 141절을 제가 읽죠.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내가 멸시를 당하는 중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위로고 소망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절대 멀리할 수도 없고 잊을 수도 없어. 그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또 142절입니다. 142절 시작.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주님의 의는 영원한 의야. 어제는 의롭고 내일은 불의한 게 아니라 영원히 주님은 의로우신 분이야. 그분의 말씀은 틀림이 없어. 주의 율법은 무엇보다 진리로소이다. 막 부모가 막 자식에게 계속 잔소리하고 또 잔소리 그러면 아이고 이제는 아버지 말씀 질려요 질려 그렇게 말하는데 이건 그런 질리는 게 아니고 이거는 참된 진리의 말씀이라. 들을 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정말 예수님은 진리인데 그 말씀은 진리야. 변함이 없는 거. 세상이 변해도 그 말씀은 1.1핵도 폐기되지 않고 영원한 그런 진리의 말씀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 시인에게 이 말씀은 정말 특별한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만 생각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자, 마치 연애 편지 읽고 군대 간 친구가 그냥 애인을 생각하고 너무 좋아하듯이. 자, 143절입니다. 143절 시작.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그렇습니다. 환난과 우환이 내 인생에 떠나지가 않아 지금 하루하루. 그런데도 내 인생은 즐거워. 왜? 말씀을 생각하면. 그 말씀의 약속을 생각하면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약속은 변함이 없는 걸 생각하면 너무 즐거운 거야. 주의 계명은 주의 말씀은 나의 즐거움이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즐거움이니다. 물어보고 싶어. 여러분은 뭐가 제일 즐거워요? 설 명절을 애들은 즐겁게 기다려. 왜? 설 명절 되면 또 세배하면 뭐 받으니까? 세뱃돈 받으니까 애들은 막 기다려. 엄마 이번에 얼마 줄 거야? 할머니 얼마 줄 거야? 할아버지는 이번에 많이 줄 거지? 애들은 크게 한몫 잡는 기회거든. 그 설을 기다려. 근데 설이 즐거운 게 아니라 세뱃돈이 즐거운 거야. 근데 여러분의 즐거움은 뭐예요? 여러분은 설 때 찹쌀떡 먹는 즐거움? 뭐가 즐거움이 있어요? 우리들에게 다 즐거움이 있죠. 좋아하는 여러분의 간식도 있을 거야. 저는 좀 우울하면 언제부턴가 초콜릿을 찾아. 단 초콜릿을 먹으면 좀 이렇게 기분이 좀 호전되는 것 같아. 그런 게. 좋아도 초콜릿 하나 먹고 너무 많이 먹으면 또 안 되지만은 우리 아내가 맨날 불평해. 당신은 혼자 숨겨놓고 당신만 먹느냐고. 나도 같이 먹자고. 초콜릿을 좋아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내게 어떤 즐거움이 주는 게 있는데 정말 우리의 즐거움이 뭘까? 우리의 즐거움. 예수님이 우리의 즐거움이고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것들이 내게 즐거움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게 즐거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즐거움인 인생은 얼마나 행복할까? 그렇죠? 세상에 뭐 설은 내일 있는 게 아니라 또 지나가. 그럼 설 지나면 우울하게 살 거야? 그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새벽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더 즐거움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144절에 보니까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내가 때로는 오해하고 어리석어서 밀어내서 알지 못하지만 그 말씀은 의로운 말씀이 나를 또 깨닫게 하시고 또 나를 또 새로운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속성이 이 137절부터 144절 이 첫 문단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거다. 그 말씀은 의롭고 그 말씀은 순수하고 그 말씀은 깨끗하고 그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그러기에 내게 즐거움을 준다. 이걸 시인은 고백하고 있죠. 자, 그런가 하면 시인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위기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간절하고 그런 지금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신을 구원할 것을 자신에게 말씀하실 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자, 이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145절, 146절 두 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그런 지금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 그래서 전심으로 부르짖고 있어. 내게 응답해 달라고. 그러면서 그가 하는 약속, 소원이 있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내가 말씀만 지키겠습니다. 주의 증거들, 주의 교훈들 다 말씀이야.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잘 못 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위기에서 구원해 달라고 그런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응답을 너무너무 그는 간절히 기다려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지금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기대하고 있어요. 구원의 말씀을. 자, 147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새벽이 오기 전에 내가 말씀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길 주의 말씀을 내가 기대하고 바라고 있고. 148절 같이 읽죠. 시작.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그 말씀을 또 묵상하고 그 말씀을 또 생각하려고 내가 새벽에 일찍 또 눈을 떴어. 마치 새벽 기도에 오는 여러분처럼 새벽부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또 묵상하고 또 그 구원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가 읽음으로써 내 마음에 큰 기쁨과 즐거움을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이 시인은 새벽이고 밤이고 그저 하나님 말씀을 늘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을 그는 기다리고 있어. 자, 그러면서 이제 그의 기도가 이렇게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세요. 그는 지금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건져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149절입니다. 149절 시작.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다고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셨어. 그래서 지금 악인들이 나를 막 치려고 가까이 왔는데 나는 그래도 말씀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말씀을 의지해. 왜? 주님의 구원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150절, 151절을 제가 읽죠.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주님의 구원이 가까이 왔어. 주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내 가까이 계셔서 나를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약속들은 다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의심하지 않고 나의 구원을 위해서 그런 기도하고 그런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 고난 속에서 또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하고 간구하고 있습니까? 153절, 154절 같은 의미니까 두 절을 같이 읽죠. 153, 154 시작.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지금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좀 변호해 달라고. 나를 좀 구하셔서
좀 나를 좀 내 영혼을 살려달라고. 주의 말씀대로. 왜?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너를 구원한다고 약속하셨거든. 그래서 그런 그 말씀, 진리인 말씀을 믿고 지금 이 고난 가운데 그런 인내하면서 말씀을 지금 외면하지 않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그리고 나를 건져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이 시인은 기도를 멈추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위기 속에서 그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래서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그런 그 말씀을 놓지 않아요. 말씀. 우리는 때로 이렇게 말씀을 의지하다가도 내 마음대로 빨리 뭔가 해결이 안 되고 그러면 에이, 말씀이고 뭐고 모르겠다고 던져 자포자기에 빠져요. 근데 이 시인은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은 진리니까.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예수님의 약속이니까. 그런 그 말씀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죽어도 하나님이 자기를 천국으로 인도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죽음의 순간이 와도 조금 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 하나님은 물론 그 전에 나를 구원하시겠지만은 비록 나를 구원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다. 이제 그게 어떤 다니엘의 세 친구의 고백 아닙니까? 그들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다가 이렇게 그 풀무불 속에 던져지게 됐는데 그들이 그 왕 앞에서 고백하잖아요. 비록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 속에서 구원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다. 내가 비록 죽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라. 이런 믿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풀무불 속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시자. 머리털 하나 거슬리지 않게 하고. 아니 세 사람을 집어넣었는데 네 사람이 거슬리고 걸어다녀. 그분이 바로 예수님. 여러분이 어떤 위기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 가까이 계시고 그 약속대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의심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시인은 늘 말씀은 진리라 고백하면서 주님만이 나를 살리실 수 있다고 고백하잖아요. 자, 15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국률이 많으오니 주의 규례들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주님은 너무너무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서 나를 살리소서. 나는 그것을 믿고 지금도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구원의 말씀. 우리를 구원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큰 중요한 것은 물론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기도 하고 의로 교육하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말씀의 기능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 15절 16절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너가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구원의 지혜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구원의 지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 인격을 고쳐나가고 우리의 삶을 깨닫게 하시는 또 책망하시고 바로 고쳐주시지만 제일 중요한 기능은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최고의 큰 축복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시인은 그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핍박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157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오늘도 핍박과 고난이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는 자들을 보면은 내가 너무 마음이 슬퍼. 어떻게 저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저렇게 귀한 걸 모를까? 158절을 제가 읽죠.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말씀을 모르는 자들 보면 너무 슬프고 너무 안타까워. 너무 안타까워. 그러나 그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나를 살릴 것을 그는 확신해요. 159절도 같은 말씀이죠.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160절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고 그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핍박을 받아도 하나님 말씀만 경외하겠다는
또 그의 시인의 결단 161절 같이 읽죠. 시작.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이 말은 까닭 없이 나를 핍박하오나,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는 말씀. 이 서기관 바리새인 대장들이 예수님을 뭐 이유 없이 그냥 핍박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예수가 그냥 미운 거야. 그냥 뭐 예수님이 뭐 돌을 꿔서 안 갚은 것도 아니고 뭐 부모가 원수 진 것도 아니에요. 그냥 미워하는 거예요. 까닭 없이 미워하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을 까닭 없이 미워하면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도 까닭 없이 미움을 당했어. 뭐 이유가 있어 미워하는지 아세요? 사단은 그렇게 미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뭐 헤롯 왕이 금방 태어난 예수님이 자기하고 무슨 불구대천의 원수라고 예수를 죽이려고 수천 명의 아이들을 죽이겠어요? 까닭 없이 그러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 줄 아시라고. 그거는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것은 해결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인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또 162절이 많이 인용되는 말씀입니다. 162절 같이 읽죠. 시작.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이 탈취물은 전쟁의 노획물이에요. 전쟁에 나가서 이기면 많은 전쟁 노획물이 있어. 적으로부터 뺏은 뭐 금붙이 뭐 많은 걸 가지고 와요. 그 탈취물을 또 자기 친구들과 자기 가족들과 나눠요. 그 탈취물을 나누는 재미는 말로 다 할 수 없죠. 탈취물, 전쟁의 노획물이에요. 거저 얻는 거,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뭐예요? 구원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전쟁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전쟁의 탈취물이 뭐예요? 우리에게 주는 영원한 행복과 생명이고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남편들이 돌아오면 아내들은 기다려. 어떤 탈취물을 가지고. 전쟁 노획물이 뭘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노획물을 주신 거예요. 탈취물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더 이상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이제 주님의 보호하심과 성령의 감동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제 그것은 예수님이 이루실 그 사역의 즐거움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나 하여튼 시인은 그저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163절입니다. 163절 같이 읽죠.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하나님 말씀만 사랑하고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님만 사랑하겠다는, 그리고 이제는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리겠다는 거예요. 164절을 제가 읽죠.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의로운 규례가 뭐예요? 의로운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하루 7번씩 하나님을 찬양,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또 165절 같이 읽죠.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큰 평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코로나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큰 평안을 주시고 재난 가운데서도 기쁨을 주시고 행복을 주신다. 그들 앞에는 어떤 장애물도 그들의 길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시인은 계속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사랑해. 167절 제가 읽죠.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말씀을 사랑해. 168절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켜 싸우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이 시인은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아니하고 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 뭐 계속 되어져 계속. 그래서 나는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171절도 같이 읽죠. 171절 시작.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시인은 이제 마지막을 찬양으로 끝내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찬양밖에 없어요. 우리가 기뻐도 찬양하고 힘들어도 찬양하고 천국에 가서도 계속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칭찬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자랑하는 것, 그게 찬양 아닙니까? 172절에도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찬양하겠다는 거죠. 찬양하겠다. 174절에도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하나님 말씀만 내가 생각하면 너무 즐겁고 너무 행복하죠. 너무 행복. 시인은 지금 마지막 절에 이른 양같이 방황하고 있지만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할 것을 알고 찬양하면서 기다리고 있고 어려운 시기를 잘 인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그 말씀은 진리니까, 그 말씀은 변함이 없으시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셔서 나를 구원하리시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시인은 조금도 고난 속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변함이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어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린 조금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 좋으신 예수님을 믿고 오늘도 찬양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새벽마다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